할렐루야. 계속해서 아가서 아침 묵상 오늘 3장에 들어갑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서 신부의 부르짖음, 내 마음의 포도밭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밭에 있는 작은 여우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구하며 나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또 주님께서 신부를 이끌고자 하시는 더 깊은 수준의 순종과 또 헌신의 삶을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라든지 도전이라든지 또는 어려움들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흔쾌히 예스라고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가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베데르 산에서 선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데르 산의 그 어원의 그 의미를 보게 되면 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우린 불순종, 이게 거역은 아니지만 불순종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친밀감의 이 장벽이 세워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임재가 가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주님이 떠나고 나셔서 이제 여인이 밤중에 이제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침상이라는 것은 이제 2장에서 계속 나온 것처럼 그 안락한 장소죠.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먹고 또 취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주 편안한 그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침상, 벽 이런 바깥과 차단되어진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차단되어진 이와 같은 그 안에 내면한 그러한 그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음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 주님의 임재가 거둬졌기 때문에 그 임재가 그리운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의 사랑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끈을 이제 묶어 놓으신 거죠. 주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본 것처럼 마음에 상사병이 났다라고 할 정도까지 더 크고 더 깊은 사랑을 갈망하고 요구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신부가 원할 때마다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과 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잔칫집에서 그 정말 풍성한 그 주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었고 맛볼 수 있었고 그것을 취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 임재가 정말 그리운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거둬가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신부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에 대한 갈망, 또 주님을 정직하게 정말 구하고 그 임재가 없어졌을 때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신부의 그러한 부르짖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작은 타협과 또 두려움, 불순종 이와 같은 것의 대가 지불이 주님께 순종해서 헌신과 순종의 산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제 전략적으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교훈은 징계가 아니고 또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 아까 전장에 걸쳐서 그를 바라보는 애정 어린 눈이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의 미숙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부를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그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면서 결코 부정적이나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잠깐의 임재가 거둬지는 것도 신부의 불순종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아직까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임재를 거둬가심으로 말미암아 신부로 하여금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러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더 깊은 순종과 신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주님의 전략적인 그러한 그 훈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디스플린. 그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더 깊은 수준의 그런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태에 지금 이 신부가 찾았다라고 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임재를 다시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갈망이 더 커지면서 이제 신랑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더 강해지고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장 10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초청했는데 그때 일어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 갈망이 커지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2절을 보게 되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찾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지금 있어야 될 장소가 지금 안락한 이러한 그 침상이나 벽 뒤의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도전의 산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예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이 거리나 큰 길은 이제 더 이상 안락한 장소가 아니라 이제 도전이 있고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더 큰 영적인 전쟁들이 있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부가 일어나서 그와 같이 주님을 찾으러 나오는 것이죠. 그때 3절을 보게 되면 성중에 행수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그들은 그때 대답을 못하죠. 그때 그들을 떠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께서 이 신부의 마음에 그러한 갈망과 또 그 결단과 일어나서 나온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임재를 오랫동안 감추지 아니하시고 이 신부의 이러한 결단과 행동에 걸맞춰서 속히 그 주님의 임재를 다시 보여주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이제 신부가 붙잡습니다.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가서 전장을 쭉 살펴볼 때 이때 이 주님의 임재를 붙잡은 신부는 그 이후로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잠깐의 임재를 거둬가신 그것으로 인한 훈육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깊이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는 신부의 그 마음을, 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꼭 붙잡기 위해서 늘 주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가까이에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정렬하고 또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붙잡은 이 신부의 순종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강했던지 어떻게 답니까?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내 어미 집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사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어미, 누가 내 친족이면 내 어미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미며 나의 가족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가족이 가장 가까이기 어려운 그러한 부류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고 또 사랑을 전하고 하기가 가장 어려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선지자가 대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만큼 어려운 곳까지 이 신부는 그 주님을 임재를 붙잡고 그 주님의 임재를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갔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악을 골짜기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여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별히 소리. 이 풀을 잘 먹다가도 편안하게 있다가도 어떠한 조그만 소리, 그 소리에도 반응하면서 놀라서 튀어나가는 그와 같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죠. 그 정도의 예민함을 생각하면서 절대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해서 내 신부가 지금 이 시즌에 나를 다시 내 임재를 다시 찾고 그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내 마음에 대한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계시, 그 계시가 그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새겨지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를 깨우지 말고 또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부가 이와 같은 영적 시즌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 가운데 이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무엇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영적 시즌, 그 삶을 투자하는 것들이 필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나의 영적 시즌 가운데 나에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과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리에 관한 계시들이 내 안에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을 분별하고 또 집중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작은 여우 또 우리의 작은 불순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대가지불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도전의 시즌으로 나가서 더 큰 순종과 신뢰의 자리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우리의 그러한 사이에 장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또 계시가 더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님께서 전략적으로 이 신부를 다시 한번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기는 영적인 시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도 이 시즌 가운데 특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또 나의 부르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즌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사갈의 영을 가지고 우리 시즌을 알고 하나님 행하시는, 내 안에 행하시는 또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같이 분별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되고 내가 먼저 신랑과 연합되어진 그 같은 성숙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되어진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게 되면 주님과 함께 뛰어갈 수 없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술람미 여인이 잠시 잊어버렸던 주님의 임재를 다시 찾고 주님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결코 놓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편안할 때 이와 같이 삶의 어떠한 그 영역과 이런 환경들이 정말 도전적이거나 또 고난과 어려움들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앉아있게 도와주시고 이 시즌 가운데 성령님이 특별히 이 신부가 성장 성숙되기 위하여서 전략적 시즌 가운데 깊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고 그 안에서 성장되고 성숙되고 단단해지기를 이렇게 단단해지도록 했던 것과 같이 주님, 이 시즌에
내가 그와 같은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갈망들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결코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결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배고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결코 우리가 이 달려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먹는 씹고 소화시키는 그런 시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즌 가운데 우리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우리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